사도 바울 일행은 14일 동안 2주간 바다 위에서 표류를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겨울을 나기 위하여 한나절 정도 걸리는 베닉스로 가려고 욕심을 내어 다소 무리한 출항을 하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간을 표류하였고 여러 가지 목숨을 잃을 뻔한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이 한 섬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멜리데 섬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 멜리데 섬은요, 사도 바울의 목적지,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로마 바로 밑에 쪽에 위치한 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인 속도로 미항에서 여기 멜리데 섬까지 오려고 했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풍랑으로 휩쓸려 오긴 했지만 2주 만에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로마로 가는 길, 항로와도 정확히 일치한 곳에 이 멜리데 섬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적합한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비록 인간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만나고 2주 동안이나 14일 동안이나 해와 달과 별도 못 보고 그저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린 채 아무런 구원의 소망 없이 표류하는 삶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그저 고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배가 아니라 몰리데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섬에 처음 도착했는데 이 섬 사람들은요,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친절하고 환대해 주었어요. 친절하게 환대해 주었어요. 먹을 것도 주고 불도 피워주고 극진히 대접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주민들이 피워준 모닥불에 불을 더 지피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 위에 넣고 있었는데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콱 하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고가 발생했어요.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깨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는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게 하지 못함이로다 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독사에게 저렇게 물리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분명히 이전에 살인과 같은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사람을 지금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로구나.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환대의 분위기가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저 강한 미신에 불과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섬은요, 내륙보다 미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섬나라, 하와이라든지 이런 섬지역, 이런 섬나라와 지역은 다른 대륙과 비교해 봤을 때 미신을 믿고 숭배하는 이 문화와 전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섬 지역은 내륙보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섬 지역 선교를 가다 보면 무슨 섬 지역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 차이 때문에 선교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섬 지역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와의 어둠의 이 영적 전쟁을 강하게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섬 지역 선교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나뭇가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도 바울의 손을 문 독사는요, 단순한 독사가 뱀의 사도 바울의 손을 문 그런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공격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공격해 올 때 어떻게 공격해 왔어요? 뱀으로 와서 공격하고 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던 독사의 공격도 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자 했던 사단 마귀의 이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 마귀가 사도 바울을 지금 이렇게 공격해야 했습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무서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 섬에 들어와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사단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섬 지역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자신이 지금까지는 영적 통치자로서 어둠의 세력을 강하게 펼쳐왔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독이 가득한 독사로 물어서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고자 지금 공격해 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요.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독사를 불 위에 떨어뜨려 버렸을 뿐이에요.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신들 해함이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독사에 물렸을지라도 꿈쩍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독사에게 물린 것은 그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이 그를 벌 내린 것이다, 심판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원주민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피 흘리고 새파래져 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쓰러져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이들이 생각하고는 더욱더 이전보다 극진하고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상황이 반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후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섬의 추장이었던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하여 안수기도 함으로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섬 지역의 다른 사람들의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들의 병만 고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를 그가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멜리데 섬 추장인 보블리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의 이 안수기도를 받고 깨끗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성도가 된 그 섬의 1호 성도가 되어 올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장이 성도가 됐으니 다른 섬 사람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운데 이 섬이 점차 하나님 나라로 변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멜리데 섬에서 구출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멜리데 섬 사람들, 세상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를 이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그저 평생 조상 대대로 믿고 왔던 미신과 우상만을 섬기는 가운데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지도 모르며 살아왔던 이 멜리데 섬의 이 섬 사람들, 이 섬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열방까지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사단 마귀가 독사를 통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서 쓰러뜨리고자 공격했던 이유도 바로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까가 두려워 먼저 영적인 도전과 공격을 해오고 있더라는 것이. 여기서 오늘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어떤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장소에 직장을 옮기든 이사를 하든 학교를 옮기든 새로운 지역에 처음 가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은요, 반드시 그 지역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사단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영적으로 눌린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영적 공격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4, 5년 됐나요? 타 지역에서 우리 권사님 부부가 서산으로 오시고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나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왔으니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그 깜깜한 밤에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조금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차를 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처음 나오는데 새길에서 큰 길 나오는 그 길목에서 그냥 차랑 뻥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에 놀라셨습니까? 야, 이 앞으로 새벽 기도 나갈 수가 있겠나? 무서워서 이 먼 거리를 차를 끌고 교회 나갈 수가 있겠나? 그런 사고가 첫날에 있게 되고, 또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야, 이렇게 이 권사님 부부가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다 털어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겨내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둥 같은 권사님 부부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런 영적 전쟁을 도전해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공격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공격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타격을 받아서 어떠한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 지역에 계속, 그 장소에서 계속 자신의 어둠의 권세를 끼치기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 공격 도전을 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과 가문을 예로 든다면 미신을 믿는 집안에, 가문에 예수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힘겨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며느리가 믿음 생활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든지. 여러분 가정 가문 가운데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도 영적 권세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하여 화전을 쏘며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 마귀의 화상적인 영적 공격 앞에 이기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해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사 마침내 이 전쟁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자녀들을 강하게 묶고 결박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그 결박이 다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형통과 회복의 역사가 그 가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정의하기를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와의 한판 싸움 전쟁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불화살을 쏘며 영적 전쟁을 도전하며 공격해 오겠다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 혼자 그냥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무방비 상태로 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영적 권세자 사단마귀를 나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겨낸단 말입니까?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힘들고, 이유 없이 눌리고, 이유 없이 우울한 것들 다 이 영적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한 길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세 앞에 사단마귀는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독사를 아무렇지 않게 떨어뜨려 버리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를 많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유로글로 같은 풍파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되,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또 아래를 들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주의 이름만 좋은 기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